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세계에 활짝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정성, 우리의 뜻, 마음과 영과 진리로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다면은 열정으로, 종교의 어떠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허공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우주에 수십만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하나,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나와 내가 만들어진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누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가, 보답해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성경이 그래서 예배로 모든 것이 이제 그 결론을 우리에게 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왠지 모르게 인간적인 마음과 열정이 앞설 수도 있고,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았지만 확실히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모습에서 부족함이 보였었는데, 그리고 그 부족함이 사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에게도 보였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였고요, 정결의 제사, 성결의 제사, 사랑의 제사,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결론이에요. 나중에 이제 폐회 예배는 우리 다른 언어 회중과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렇게 성찬 예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축제하는, 감사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순서이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나 자신을 드리는 모습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삶의 제사입니다. 삶의 제사.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에도 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그 구약 시대의 피제사, 동물의 피제사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영어로 보니까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라. 더 이상 죽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무엇을 죽여서 예배, 번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Your life belongs to me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미가 선지서. 미가라는 선지자는 그때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가장 번성했을 때 사역을 했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8세기 후반이에요. Second half of 8th century BC입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국들이 다 쇠약해졌던 때입니다.
이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페르시아 같은 데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데가 다 이집트도 그렇고 다들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해지니까 도리어 그 가운데서 눌려 있었던 나라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굉장히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때였습니다. 평화로우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가장 부패했던 때였습니다. 너무나 부패했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부패한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약한 자들은 계속 어려움을 받고 소수의 강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쥐고, 그때 영적 지도자들도 같이 부패하여서 함께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타락한 모습을 보였을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세워주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분들을 보면은 그때 사회적인 부패를 계속 지적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적을 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저들이 미쳤다고 하고, 왕들은 저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지적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보면은요, 선지서마다 이렇게 조금 쓰여진 장르가 조금씩 달라요. 신약 성경도 물론 그렇지만, 이 미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 말씀이 쓰여졌냐 하면은 법정의 언어를 가지고 쓰여집니다. 법정. 그러니까 이 법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은, 이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검사가 되시어서 이스라엘 당신의 나라를 고소하는, 소송하는 그러한 언어들이에요. 소송을 합니다. 검사처럼 하나씩 끄집어서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미가서를 봐야 되는데, 오늘 6장을 봤기 때문에 6장을 한번 다시 펴보시고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보세요. 6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좀 백성들에게 변명을 해보라 말씀을 하세요. 좀 변명 좀 해봐라. 너 자신에 대해서 무슨 한번 자신을 좀 익스큐스 해봐라. 좀 설명 좀 해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2절에 그리고 3절에 직접 하나님이 도리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이 법정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한번 증언 좀 해봐라. 이 법정에서 내가 과연 너를 무엇으로 괴롭게 하였는지, 너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변명 좀 해봐라. 이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 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내가 도리어 너희들을 돕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도리어 너희들이 힘들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 앞부분을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발람을 통해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도리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변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시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든 언약을 폐합니다. 언약이 깨집니다. 근데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서 언약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깨버리지만, 그 약속이 무너지고 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언약을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중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는 보라.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법정에서 변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법정에서 6절과 7절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립니다. 맞아, 우리가 그랬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등을 돌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았지 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면 가장 기름진 송아지입니다. 가장 좋은 번제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럼 그렇게 하리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종교도 같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종교가 굉장히 번성하고 나라가 잘 살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소위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종교는 왕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는 왕성하지만 이 부패한 사회, 그 제사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너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떻게 역사한 하나님인지 아냐 물으니까 그들이 가슴이 찔려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많은 종교로, 더 많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대답이에요. 이게 문맥으로 안 보면은 6절과 7절에 굉장히 멋있는 영적인 대답 같은데,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역사를 봐도 그 나라가 이렇게 뭐 왕성할 때, 사회적으로 왕성할 때 부패도 같이 왕성하고 종교도 같이 왕성합니다. 종교도. 신라 시대에 이 불교가 왕성했어요. 한참 부패로, 신라가 힘들어졌을 때 부패로 그냥 여러분, 불교가 왕성했습니다. 이슬람이 온 세계에서 가장 왕성했을 때가 오스맨 그 엠파이어인데, 여러분 터키 한번 가보세요. 그 오스맨 그 제국이 있었을 때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왕들의 그 전을 한번 가보면, 오스맨 그 왕국이 가장 왕성했을 때 이슬람도 가장 종교적으로 왕성했습니다. 가장 부패했어요. 종교가, 그러니까 사회가 왕성하면서 삶이 더 윤택해지면서 종교도 같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 가장 부패했죠? 그 중세기 때에 이 기독교 그 종교와 그 정치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 온 유럽이 기독교화 되었을 때, 장악을 했을 때, 사회는 부패해지고 종교는 왕성합니다. 종교가 왕성했어요.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참 그 나라는 번성하고 있지만 사회는 부패하고 있는데 종교는 같이 왕성하고, 지금 그들의 대답이, 야, 더 그럼 열심으로 번제물을 드리자,
더 나은 제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더 많은 종교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자.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종교 의식으로 자신들의 죄를 면제시켜 보겠다라는 대답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이 이제 키인데, 사람아, 너희들아, 그런 말이죠. 인간들아, 그런 말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지 아니하셨니?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시지 아니하였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동안 보내주신 선지자들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인간들아, 얘들아, 내가 말해주지 아니하였니? 하면서 정신 좀 차려라 하고 말씀을 하시며, 뭐라고 여기서 대답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보세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더 많은 종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더 많은 종교로. 종교는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만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져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관계가 회복된 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이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종교는 시스템이에요. 종교는 제도예요. 종교는 의식이에요. 더 많은 종교로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제사를 여기서 강조하십니다. 자, 여기서 삶의 제사를 이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보겠는데, 첫째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Act justly. 공의를 행하라. 사회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그 사회에 너가 살고 있는데, 너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고 있는 너희들도 같이 그 부패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부패의 때 묻은 모습을 가지고 와서 종교만 계속 왕성하는 것은 나한테 가식스럽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사야 선지를 보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종교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고아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계속 금식, 그게 무슨 금식이냐? 토해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공의를 행하라. Act justly.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라는 게, 이게 뭐 사회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써서 일을 해도 충분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기회가 주어지면 뛰려고 해도 기회가 안 주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사회의 시스템 아래 힘이 없고 남용받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힘없는 자들이 되어서 애굽에서 힘 있는 왕들과 힘 있는 사람들에게 눌려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너희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너희를 강한 팔로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눌림을 받고 있는 사회 시스템에서 힘이 없고 남용받고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 수 없는 길 속에서 어려워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려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나라에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고 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뿌리가 뿌려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처음에 와서 양반들은 여기 양반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힘든 자들, 소망이 필요한 자들 들어와서 이게 grassroots movement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그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창녀들, 세리들.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딱 보고, 야, 랍비라고는 저는 사람이 죄인들과 같이 노는구나. 그게 무슨 랍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인자가 온 것은 병자들을 찾아온 거지. 병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멀쩡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름이 쭉 나오지만, 사도행전 보고 나중에 누가복음 보면 나오지만, 처음에는 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찢어진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여러분, 오늘날 그 가장 큰 복음이, 크게 복음이 역사하는 곳들이 다 힘든 나라들이에요. 한때 힘들었고, 한때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중국이 지금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은, 숫자적으로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예요. 아시나요? 미국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중국이 제일 많고, 거기는 10%만 믿어도 대단하니까, 그렇죠? 10%만 믿어도 억이잖아요, 그렇죠? 억이 뭐야? 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장 많이 믿고, 그 다음에 인도예요, 인도. 근데 인도가 전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가 어느 한 20년 전부터 이 복음이 팍 들어가서 막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인도에서 그 의사이신데, 그 마을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굉장히 인도에서 복음 전파를 강력하게 하시는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에게 좀 여쭤봤어요. 그분의 성함이 아주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을 닮으셨는데, 아주 아브라함인데, 그분이 그래요. 그 인도가 언제부터 이런 그 복음의 돌파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처음에 영국인들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는 그 인텔리전트 클래스한테,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대. 먼저 그쪽을. 근데 그 먹히나요? 잘 살고 잘 먹고 필요 없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근데 언제 한 4, 50년 전부터 그 패러다임이 시프팅 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인도에 이 grassroots movement가 생겼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앞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소망이 들어가고, dignity가 들어가고, 학교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학교가 세웠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만 전했어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회에 들어가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도 이제 이민자들로서 아직도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는 좀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잘 살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의 고달픔이 어떠했는가,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도와준 모습들이 누구였는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나.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가난한 나를, 힘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 선하신 성품이라면,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스피릿을 가졌으니까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고 해서 무슨 뭐 사회적인 운동을 하고 뭐 그것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좀 떠나가지고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하고 좀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공의라는 것은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에 나부터 고쳐야 될 것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사람들을 편의하고, 내가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가 힘 있는 자들에게는 아부하며 힘 없는 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나부터 뜯어 고쳐야죠. 내가 지금 공의를 막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진짜 쉬운 것부터 이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많은 종교가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뭐 금식과 더 많은 그 숫양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 공의를 행할까? 쉽게 생각해.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법점 지키고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힘센 자들에겐 벌벌 떨면서 뭐 힘없는 자들에게는 행패 부리고 이런 모습을 좀 바꾸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과 좀 달리 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솔직히 한번 얘기할까요? 백인들에게 굉장히 우리 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서바나 사람들, 동남아 아시안들에게 강합니다.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요. 강한 자들에게 좀 당당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서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부드럽게 그들을 존중하면서 언젠가 읽었는데 그 데스먼드 투투라는 분이 그 남아프리카가 이제 그 백인주의에서 이제 전체 그 민주주의로, 그러니까 흑인 중심의 민주주의로 넘어갈 때 이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압박 가운데 흑인들이 그렇게 남용을 당했지만 이게 바뀌어지면서 아주 피투성이가 될 줄 알았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게 확 넘어갔죠. 근데 여기에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이 이제 넬슨 맨델라고 F.W.D. 클럭, 이 백인 F.W.D. 클럭과 그리고 흑인 지도자 넬슨 맨델라,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물론 이분은 그 성공회죠, 성공회. 데스먼드 투투입니다. 데스먼드 투투라는. 근데 이분이 이제 흑인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제도를 이게 막 바뀌면서 그동안 한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이 소수민족한테 완전히 눌려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았던 흑인들이 이제 힘을 갖게 됐으니까 때려 부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엎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피비린 뭐 백인들이 근데 힘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이 총 갖고 그냥 다 죽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큰일 났다 했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의 공로가 굉장히 컸는데 데스먼드 투투가 일으킨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Truth and Reconciliation. 그 많은 한을 가지고 법정에 다 모이게 합니다. 법정에 다 모여갖고 우리나라 뭐 가해자와 뭐죠? 피해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부릅니다. 법적으로. 근데 보통 피해자들은 흑인들이고 가해자들은 백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이 하나씩 나와갖고 그동안 자신들의 아팠던 것을 다 여기서 얘기합니다. 한이 맺혔던 것, 우리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우리 부모가 죽고 한이 맺힌 것을 다 법정에서 얘기하고 다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을 하게 해요. 가해자들이 그 앞에 있고. 근데 그 다음에 truth, 그러니까 진리를 밝히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화해를 하게 합니다. 다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는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화해. Truth and Reconciliation 콜트로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게 여기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데스먼드 투투가 그러한 그 지도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성품을 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는 완전히 그때는 진짜 백인 그 우호주의 사회였죠. 그 영국 백인들이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그때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자기 어머님이 흑인들이니까 보통 백인들 집에 가서 종 노릇하고 그 하인 노릇하고 그런 어머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백인
그 성공의 신부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모자를 딱 벗고 어머님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때 인생이 바뀌었다, 어렸을 때 그게 자기 인생에 항상 남아있는 이미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인에 대한 아픔과 한이 맺힌 그 사회를 이분이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지도자로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렸을 때 가장 그 높으신 백인이 머리를 숙여서 정중하게 어머님께 인사하는 것을 보고 그때 이분이 아마 하나님의 공의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좀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약한 자들에게는 진짜 우리가 더 낮아져야죠, 예수님처럼. 그러나 강한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로, 같은 시민으로서, 주 안에서 같은 형제로서 당당하게 그러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와 함께 인자함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Love mercy. 인자함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함을 베풀며 살라, 그 말씀이에요. 인자함을 베풀며 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되었죠. 아멘입니까? 자, I am what I am because of God's grace.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때문이로다. 그러면 은혜가 나를 나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practicing grace를 해야 됩니다. practicing grace. 은혜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이제 practice 해야 돼요. practice.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물이 이렇게 계속 고이고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은 완전히 나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사해가 돼버려요. 이 순환이 안 되니까 죽은 물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이제 practice 해야 돼요. 영어로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Be gracious 그러죠. Practice graciousness. 그러니까 은혜를 practice하라. Be gracious. Practice graciousness.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단어이고 개념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gracious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좀 용서할 줄 알고 그냥 꽁 했다가 내가 언젠가 갚는다. 꽁 했다가 그냥 뚜껑이 열리는 순간에 그냥 다 갚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grace를 받았으면 be gracious.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좀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배려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깼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의 몸을 자르시면서 우리를 다시 그 언약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얼마나 배려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배려, 그레이스라면은 우리도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나의 고난. My right. 하나님께서 이건 나의 right다 하면은 여기 다 지옥가요. 내 right을 나의 권한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치시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잖아요. 이게 그레이스라면은, 그리고 그 그레이스가 나를 나로 만들었다면 나도 그 그레이스를 practice 해야죠. Be gracious. 영어로 합시다. Be gracious. 그러니까 be gracious. 이제 그레이스를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기도는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영성을 이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와, 우리나라 기도 영성은 주시옵소서 영성입니다. 모든 게 다 주시옵소서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도 감사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에 다 그렇게 끝나요. 어떻게 된 건지 진짜로. 근데 하여튼 뭐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근데 주시옵소서가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죠. 이건 참 좋은 신앙인데 받았으면은 흘려보내야죠. 그래 하나님이 더 주시죠. 준 것도 흘려보내지 않았는데 이거 다 고아서 고인물이 되어서 썩고 있는데 왜 또 주시겠어요? 자꾸 그릇도 안 되는데 뭘 자꾸 달라는 거야, 그렇죠? 그릇도 안 되고 지금 차 넘치는 것도 흘려보내지 않아서 다 썩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be gracious, 그러니까 인자를 베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한 번은 안식일 날 그 배고픈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종교에 그 예배 열심히 있고 종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보면서 막 지져요. 야, 안식일을 범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이제 호세아 선지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2번 사용을 하십니다. 두 에피소드에. 그 정도로 주님께서 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서 좀 공부 좀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리 열심히 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뭐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데, 아니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안식일의 주가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서 이 번데기 앞에서 좀 잘못 사용했네. 아니 주님 앞에서 이 완전히 이게 뭐야 이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고. 내가 안식일이 준 걸 모르냐? 그리고 안식일은 너를 위해, 사람을 위해 준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만 놔두면은 그냥 욕심 때문에 서로 일하다가 다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다 찢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식 제도를 주셨는데, 근데 안식일 날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야, 넌 이것이만 나는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자하며 인자, love, mercy를 베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과 마지막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내쫓으시냐 하면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열심히 그냥 동물 잡고 돈 주고 팔고 제사 제물 사갖고 피 흘리고 막 열심히 제사물 드리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는 성경에서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다. 그런데 보통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이 되면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원근 각처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물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제사물을 멀리서 갖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온 그 지방에, 갈릴리 지방에 돈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예루살렘의 돈으로, 동전으로, 지폐로 바꿔가지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바꿔가지고 이제 동물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돈 바꾸는 일과 그 제사물을 파는 일을 어디서 했냐면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들에서 다 한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뜰을 희생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보고 야, 그런 제사가 무슨 제사냐, 아니 도대체 그러한 예배가 무슨 예배냐, 뒤집어 엎으십니다.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다. 인자함이 없어요. 인자함이. 그들에게 인자함을, 이방인들이 유대 사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인자함 없이는 받아주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인자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함을 원한다. Love mercy, 이것을 먼저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조금 저의 그 얘기 좀 할게요. 7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뜻밖의 저희를 한국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으로 깨달았을 때 사실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고, 저는 이제 이민 생활을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너무 좋았고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시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가슴 속에 보여주시더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간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사역이었습니다. 북한 사역. 자, 그러면 이 북한을 미국에서 품고 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또 할 일도 있고 하면은 한 번도 들어갔었고요. 미국에서 있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사역인데, 그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북한 사역을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위에 허락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제 탈북민들이에요. 탈북민들이 벌써 한국에 이제 3만 명이 넘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와서 사회적으로나 또한 그 교회적으로도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인자함을 베풀 수 있는 이 탈북민 사역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큰 프로젝트를 우리는 생각해. 프로젝트를. 그리고 뭐 영웅처럼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멀시를 베풀면서, 인자함을 베풀면서. 저희한테는 바로 그 탈북민을 섬기는 사역이요. 섬긴다고 뭐 다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물론 도와야죠. 필요하니까 도움을 드리면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사회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같이 이제 그 직분자들이 되고 훈련을 받고 리더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다음 스텝을 주시고 그 일 때문에 또 다음 스텝을 주시고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것은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걸 멀리 보지 마. 인자함을 베풀라. 주위에서 보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학업에서, 교회에서 지금 다문화 사역하시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역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심플한 일부터 인자함을 베풀며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진정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 Humbly walk with our God. Humbly walk with our walk이 빠졌네. Humbly walk with our God. 그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제사가 뭐냐?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베풀며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이죠. 의식하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삶의 제사다. 삶의 월십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생각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의 예배의 의식, 형식이 보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이게 보여집니다. Humbly walking with God. 이게 하나님께서는 월셉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겸손하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사람, 나를 지금 경배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월십하고 예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Humbly walk with your God.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에녹이었죠. 에녹.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에녹처럼,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같이 걷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에녹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5절에 이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에녹을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직접 간 사람이 딱 두 분이에요.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능력의 선지자였다면,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다면, 에녹은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 에녹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했어요. 왜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성경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았던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준비 안 되네? 우리 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서 다 무너져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다 부인하더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픔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도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파워입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다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가정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God is here.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God is here.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왜 그의 삶에 우여곡절 없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성경에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강건하면 80년 살아도 인생이 힘든데 300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쌍해요. 300년 동안 이 세상에 보지 말아야 될 거 다 보고 살았습니다. 사고 다 겪었어요. 70년, 80년 살아도 몸이 이렇게 연약해져 300년 살아보면 얼마나 몸이 연약해졌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He is here today with me. 나와 함께 계신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God is with me.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I choose God. 믿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갈림, 하나님을 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God is here, 이것을 믿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상을 내가 믿지 못하면 세상 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급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세상 따라가다가 인생 다 끝나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하면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기업을 주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주는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자기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모르는 땅으로 갔는데 그가 죽었을 때 땅을 하나도 갖지 못했습니다.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가 고작 받은 땅은 아내와 함께 묻힌 그 땅, 타작마당 하나뿐입니다. 동굴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장막, 텐트를 치고 난민처럼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지으신 하늘의 성이구나. City of God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상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연된 만족으로 delayed satisfaction, delayed satisfaction. 지금 satisfaction 다 안 돼도 돼요. delayed satisfaction.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족, satisfaction이 오는데 delay 된 것이다. delayed satisfaction, 지연된 만족.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이 이 세상이 아니라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손이 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지으신 그 상을 내가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의 삶 자체를 300년 동안의 삶을 예배로 다 받으셨어요. 삶의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동행의 키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상에 눈이 안 멉니다. 안 멀어요. 그 상을 바라보니까 delayed satisfaction으로 지금 아니면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급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상급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무엇처럼? 독수리처럼 솟아오를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잖아요. 먼저 걷고 그 다음에 뛰어야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묵상을 하면은 참 인사이트가 있어요. 뛰는 것은 나의 아젠다가 있고 나의 어떠한 목적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뛰지만 걷는 것은 동행하는 겁니다. 걷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walk했다. 하나님과 걸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진짜 힘은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에 말씀은 삶의 제사입니다. 더 많은 종교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공의를 행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부터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빛이 됩시다. 그렇죠? 인자함을 베풀며 살아요. 예수님이 인자함을 베푸셨어요. 우리도 인자함을 베풀고 용서하고 be gracious.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자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humbly 겸손하게 walking하는 거예요. walking.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도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상 주시는 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기서 다가 아니라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족을 향해 delayed satisfaction, I can't wait. 더 좋은 상급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뜨리라. 세상이 미련이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